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입니다. 이 질문은 가장 근본적인 신학적인 주제이자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르게 찾는 사람만이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답을 어디서 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청년이고 부자입니다.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관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 전체에 흐르는 길을 감안해 볼 때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의 엘리트들이 예수님을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에다가 또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 봤을 때 악영향을 줄 수도 있었으므로 신중히 고려하고 나서 내린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어렵게 찾아온 목적은 단 하나, 영생의 길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청년은 자기가 모든 계명을 지켰노라 대답합니다. 실제로 이 청년의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만큼 경건한 자로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율법 준수는 지극히 형식적이었던 것임을 밝혀지게 됩니다. 그는 율법의 근본 정신에 따라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규정이므로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그것을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신 그 의도는 바로 율법 준수가 영생을 얻는 길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사실은 율법의 본질이 아닌 형식만 지켰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의 재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돌아감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즉 부자 청년은 답을 구하는 길을 제대로 택하였으나 그 답을 얻고도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영생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온전하고자 한다면 그가 붙잡고 있는 재물,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선생님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주님으로 인정하며 전적인 신뢰 단계로 나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물은 이 청년은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이 말씀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주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게 됩니다. 주는 종의 반대 개념으로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자기 삶의 주인이 되시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이들에게는 그 증거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것, 그것이 그와 같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구원 얻은 성도는 모두 그와 같이 고백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자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분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나 사역에 대해서 알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믿음과 무관하게 누구라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발견하려면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또 남들보다 뛰어나야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잘 나가야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는 것이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 우리는 넉넉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 한 분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그런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의 시기를 허락해 주시며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알고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이 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손에 쥐고 있다 여기는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 여겨지는 것들을, 그 재물들과 선한 일들의 목록들을 다 내려놓고 선하신 한 분 아버지 하나님, 그분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낮은 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바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치 데마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서 그 세상을 쫓아갔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나는 무엇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씁쓸한 청년의 삶의 마무리가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청년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악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이 하루, 오직 주님께만 내 삶을 맡기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